할렐루야. 2026년 새해 첫 수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원불교 하지 말고 감사용 하며 삽시다. 원불교 하지 말고 감사용 하며 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올 한 해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삽시다. 올 한 해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삽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구나 가전제품 혹시 직접 조립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소위 맥가이버처럼 손재주가 너무 좋으셔서 뚝딱뚝딱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무언가를 조립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가끔 이런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무엇인가 엄청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외관상으로는 잘 완성된 것처럼 보이나 나사가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다든지, 혹은 잘 작동하는 것처럼 깨끗해 보이나 전원을 누르면 작동하지 않을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결국 제가 찾게 되는 무엇인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저기 구석으로 밀어두었던 사용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를 차근히 읽다 보면 도대체 왜 안 되었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 줄로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 전 반드시 이 버튼부터 누르세요. 이 부품은 반드시 마지막에 결합해 주세요 등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설명서는 그 물건을 만든 설계자가 사용자에게 가장 안전하게, 보다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안내해주는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설명서 없이 내 경험과 고집만으로 인생을 조립해 가다 보면 때로는 인생이 결함을 경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다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게 해주세요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선물 율법 시리즈로 새롭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성경은 언약서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서는 앞서 10계명의 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서, 곧 믿음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언약서의 첫 페이지가 놀랍게도 제단을 향한 법, 제단에 관한 법, 곧 예배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모든 사용 설명서의 가장 첫 머리가 아주 중요한 근간, 기본과 뿌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서의 첫 페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 예배함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그만큼이나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전원이 제대로 연결되는 것이 모든 신앙과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된다면 아무리 성실히 조립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애쓴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자꾸 어긋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닮아가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첫째,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순전한 예배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언약서의 첫 머리에서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우선시하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나를 비겨서 다른 것들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나를 비겨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티는 단순히 나 이외에 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와 나란히 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옆에 슬그머니 다른 안전장치를 나란히 두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부분 또한 포기하지 못하는 그 혼합된 마음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 옆에 함께 두는 것, 나란히 두는 것을 거절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배의 생명이 순전함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전함이란 단순히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뛰어넘어서 섞이거나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금 99%에 1%의 불순물이 섞이게 된다면 그것을 진짜 순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깨끗한 물 한 잔에 치명적인 독 한 방울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진짜 생명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권 옆에 다른 유익이 섞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옆에 다른 이름을 나란히 두는 순간, 즉 하나님의 향한 예배의 대상이 흔들리는 순간 그 예배는 순결함을 잃고 순전함을 잃고 오염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전함의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서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결코 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순전함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항상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우상은 반드시 금송아지처럼 종교적인 형상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합리적인 모습, 아주 편하고 필요한 부분, 현실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하여서 애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셔도 불안하게 느끼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두고 있는, 하나님과 나란히 서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결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곤하기 때문에, 때로는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주객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줄 압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쏟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것, 내 고정점이, 내 표대가 달라질 때를 경험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예배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전함은 더 철저해지는 것, 더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열심을 쌓아 올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럼 순전함은 무엇일까요?
순전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익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면서 기웃기웃하는 인생,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줄, 사람 줄 붙잡지 않고 말씀 줄, 하나님 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줄, 사람 줄 붙들지 말고 말씀 줄, 하나님 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붙드는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자빠지더라도 은혜의 보좌에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순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두고 있는, 때로는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둘째, 인간의 공로를 내려놓는 겸손한 예배입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돈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진 다음에 이제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화려하게 꾸며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며 도리어 흙으로, 토단으로 쌓고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아야 한다, 정으로는 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화려한 제단, 다듬은 제단을 오히려 부정하다고 거절하셨을까요? 예배 자리에 인간의 손자국이 과도하게 남는 순간 예배는 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으로 쪼았다라는 것은 사람의 기술, 사람의 노력, 사람의 성취를 더했다는 의미이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싶은 나의 의로움과 열심과 나의 공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완벽하게 다듬은 돌로서 깎아 만든 제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불현듯 찾아오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솜씨를 쳐다보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내 신앙의 모양은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뽐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배의 아름다움을 거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아름답게 지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는 그 화려한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배 자리에서 인간의 손길이 과시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치중하다 보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 망각하지 말라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배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나아가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죄인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자격 하나 없을지라도 그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웅장함 그리고 찬란함보다 하나님께 보여지는 낮아짐 그리고 진실함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그 도자기 회복 그리고 복원 기법인 킨츠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도자기가 깨지면은 작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훼손하고 또 버리긴 마련인데 킨츠키 공법은 이 깨어진 것들, 때로는 쓸 수 없는 이 쓸모없는 그리고 하찮은 것들을 다 모아서 그 깨어진 굴곡들, 흐름들을 다 이어서 다시 한번 복원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상처난 자리, 흉터난 자리가 늘 있고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중에 빛나는 가치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도자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듬은 우리의 모습보다 겸손히 깨어졌음을 인정하는 그 심령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합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다른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들을 자랑하고 기준 삼아서 웅장함을 선호하고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제 마음과 삶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가 있는 태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배는 나의 강함, 나의 드러남을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예배가 하나님 옆에 다른 무엇인가를 두지 않는 것이었다면 겸손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두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다듬은 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과 열심과 성취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단 앞에 선 사람들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만 의지하여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음재로 예배를 채우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러한 겸손한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셋째,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앞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방 종교재단은 대부분 높은 계단식의 구조였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신에게 가까이 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단 위에서 실제 음란하고 성적인 접촉과 또 행위들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문란한 행위가 신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왜 이들과 달라져야 된다, 닮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거절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예배에 우리가 동화되거나 전염되거나 타협하여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만연하게, 당연하게,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자행되고 있는 그 문화, 그리고 그 모습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에 따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세상 안에서의 부정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세상적인 기준과 흐름에 동화되어서도 전염되어서도 타협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이 주는 익숙함과 만족감과 편안함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가 흔들릴 때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익숙함과 편안함이 결코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잊을 때 세상은 그를 제 모습으로 물들인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함을 기억하며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는 간혹 가다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거룩하지만 삶에서는 괜찮아 하는 예배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제단 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만이 거룩한 예배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단을 오를 때 하체를 가려야만 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정욕과 수치와 흔들리는 신앙을 복음의 옷으로서 가리워서 구별됨으로 정결하게 나아가고 살아가는 그 것까지가, 우리의 삶까지가 예배인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에 져서 이것이 성공이다에서 우리의 삶으로 거룩을 증명해야 함을 이렇게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작은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순수하고 온유하고 인자하신 영을 통해 거룩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갈망하는 자들은 그분을 따라 거룩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처럼 모여서 드리는 감격과 축제 예배를 마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드리는 섬김과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삶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마음을 쏟음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의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설계자의 의도와 마음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보고 읽고 가까이 할 때 그 마음과 그 방향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시는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 새까만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한 친구가 막 되뇌었던 말이 엄청 멋있게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습관처럼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말, 그리고 위험 있고 웅장해 보이는 그런 말이었는데 어떤 표현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혼난다. 혼난다. 뭔가 어린 나이였던 저는 그것을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멋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막 연습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 혼난다 할 때 어떤 모습이 무서운지 표정이나 말투를 막 노력하면서 연습하곤 했습니다. 얼마나 연습했는지요. 입에 달면서 막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한날은 제가 아무 말 없이 학원을 빼먹고 다녀오지 않아서 학원 선생님에게 크게 꾸중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땅히 혼나야죠. 잘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입술로서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무엇을 연습했죠? 혼난다. 저도 모르게 학원 선생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게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또 체화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포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근묵자흑이 아니라 근주자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근주자복한 삶을 삽시다. 올 한 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순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예배로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예배로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순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예배로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예배로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흩어져서 드리는 섬김과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근주자복의 삶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겸손함을 통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통하여서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중 사람 줄 붙잡지 않고 사람 하나님 줄 그 말씀 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생에 승리하는 것이 예배에 승리하는 것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근주자복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합니다.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으로 존경받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힘있게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에베네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타협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순전함으로써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예배로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예배로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